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렘넌트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세상에 미련한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별거 아니고요.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막 시계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계가 마음에 담기니까 맨날 시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 있는 담은 것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부냐 하면은 이제 좀 교회사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게 뭐가 있어서 좀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마음에 담긴 것을 바꾸려고 제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집중의 시간에 나의 마음에 담은 것을 좀 바꾸어 보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하기 힘들어요. 책을 읽어도 좀 옛날에 책 많이 읽을 때는 막 많이 축축축 시간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또 읽으려고 하니까 참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근데 도전을 좀 하나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담겨지고 깨달을 수 있는 좀 도전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는데 그렇다고 시계 생각이 안 나느냐? 아니요, 나요. 이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은 참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나의 마음에 담긴 것이 바뀌어지고 치유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목사님은 좀 마음에 담긴 것을 복음이 담겼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복음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을 담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불편해했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막 듣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리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내가 원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핍박받고 막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이 나라를 해방할 그러한 세상의 왕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전 다윗의 왕국이 번성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이 부유했던 것처럼 그러한 왕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맣게 말구유에서 막 태어났다 그러고 막 어디 막 촌동네에서 태어났고 모양도 막 키도 볼품없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일 리가 없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막 싫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더 싫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하여 우리의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저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곳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작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죄인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느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리껴 했어요. 싫어했어요. 자,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이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이치, 철학, 과학, 자,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훌륭한 것들, 여러분 지금에도 세상에는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경제를 움직이는 막 어떤 훌륭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그런 거 좋아했어요. 이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것은 참 훌륭한 생각이고 막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지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다. 우리에게는 플라톤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저명한 철학가들이 있고 저 유명한 예술 작품과 저 높은 신전들과 우리가 쌓아온 그 수많은 세상에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거리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과 예술과 경제학, 그 훌륭한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족해 하는 분을 보내면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이 흠모하는 그러한 지혜의 왕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우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것을 나도 갖고 싶고 그분 옆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 상태와 생각은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훌륭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풍족함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시계 얘기하지만 시계가 얼마나 이쁜데요. 여러분, 근데 100만 원짜리 시계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러분 10억 가까이 하는 손목 시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제 아줌마들, 어떤 이제 여자들은 막 좋은 핸드백, 좋은 가방, 샤넬, 막 구찌, 여러분 이런 되게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나이가 들면은 자동차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포르쉐, 람보르기니, 좋은 차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나에게 아이폰이 없다라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차가 없다, 우리 집은 좀 가난하다, 내가 못생겼다, 그것은 아주 소소한 문제들이지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진짜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막 지혜, 훌륭한 것,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 그 어떠한 길, 그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또 살펴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많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일어납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이제 뉴스 기사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그 N번방에 막 그 여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협박을 하면서 막 이상한 영상,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막 사람들이 거의 20만 명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끔찍한 죄들이 많아요. 그 죄들은 동물들이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요, 그 대학생이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청년, 아니 막 되게 여러분 그런 의인이어서 그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를 여러분, 그 친구가 큰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세상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 죄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복음과 맞지 않는 저 사단의 길에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분명히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는 더 짓게 되고 재앙과 저주는 점점 더 우리에게 쌓여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든 훌륭한 일을 하든 그것은 죄인이 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이방인들이 흠모하는 지혜와 재물과 그 윤리와 도덕과 훌륭한 것들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는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 죄를 꺾으실 수 있는, 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그 죽은 영혼, 죄인인 영혼들의 주인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밉니다. 이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그 청년이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에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인 죄인된 그의 상태 속에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불신자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원하는 그 지혜와 윤리와 도덕과 그 수많은 세상의 훌륭한 것들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할 제사장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중첩되어져 있는, 쌓여져 왔었던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막 훌륭하게 해줄 그러한 왕이, 그것이 아니라 사망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해방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었던, 왕노릇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끊기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로부터는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선지자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공생애 때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생애의 사역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신 그 일이 오늘, 지금, 내일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공생의 사역,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과 영혼 속에 증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 선지자가 되사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성마다 현장마다 들어가실 때에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요, 죄를 사하시니까, 이 죄를 사하시니까 이 평생 동안 부귀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병을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가 사해졌어요. 죄 때문에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사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 죄는 완전히 깨끗이 사함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사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요 지나가시는 그 길마다 성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힘들을 보이고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명하시니 귀신이 쫓겨 떠나가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엄청 여러분 감동되고 여러분 엄청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왜입니까? 이 예수님이요 마귀에게 떠나라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요. 그 귀신, 그 마귀가 사단의 일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모든 천한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거 들을 때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 듣기를 막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행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그 말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좋기는 한데 그렇지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그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창수가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느냐?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다니느냐?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을 주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떡 주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나의 말씀을 듣는 까닭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응답이 없냐고 고민하는 렘넌트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된 자에게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거짓된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충만한 평안과 은혜와 충만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닐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고 나의 문제를 해결했고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그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동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뭔가 나의 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에 그 수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먹고자 하여, 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하여, 또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간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동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의 원함, 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유대인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과 그 중요한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자, 믿음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왕을 바랬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 있고 막 예술적이고 세상에 훌륭한 것들이 가장 지극히 높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원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부장이,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예수님을 청해요.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해요. 왜 청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끼는 신하가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고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백부장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이 동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자들은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신하를, 내 아끼는 신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그 백부장이 안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병을 고쳐달라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올바른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 그 믿음이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저녁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어떤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향료를 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저 여자 우리 동네에 있는 되게 나쁜 여자인데, 죄인인데,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여자가 얼만큼 악한 사람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인데 왜 그만 가만히 두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마음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문제, 고통, 괴로움, 이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인생을,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운 거예요. 그 발 아래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수많은 일들이, 나의 인생의 그 괴로움들이, 안 풀리는 것 같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를 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여러분들이 가장 값어치 있었다라고 생각한 그 나의 것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혈류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혈류병이 뭐냐면요, 피가 나면 안 멈추는 병이에요. 큰일 나겠죠, 그렇죠? 피가 안 멈춰요. 딱지가 나고 피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가 안 멈춰요. 이 재앙 속에서, 이 어려움, 이 문제 재앙 속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이 여인이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의사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의술도 없었던 거예요. 이 혈류병 거인 여인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니 뒤에 몰래 가서 탁 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막 하여튼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거룩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서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로 더욱 자라나고 깊어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